지난주에는 승리를 위한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움을 위한 기도.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 이 부분을 꼭 기도합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울이라는 인물이에요. 성경상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패하시고 누굴 패했을까요? 사울 왕을 패했어요. 세운 사람은 다윗입니다. 먼저 선택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자로서 패함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직분자로 부르셨어요. 권사님으로, 권찰님으로, 집사님으로, 사모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패함을 당할까? 그것은 나 자신의 세움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서 얘기하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나를 세웠구나. 그래서 열정적으로 점점점 신앙이 사그러져 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나요. 환경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이럴 때 우리는 자꾸 주춤거리면서 이럴 때 사단이 공략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할렐루야 세움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이게 사울왕은 처음부터 패함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 사울왕은 어깨도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고 준수하고 인물들 잘생겼어요. 처음에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죠.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세울 때 정말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나요. 정말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처음으로 이 왕을 뽑는데 왕을 달라니까 왕을 뽑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심사숙고했겠냐고요. 그래서 선출된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점 읽어보세요. 13절 22절 시작. 패하시고. 이것이요 굉장히 우리가 가운데 의미 있는 패하시고. 우리가 세움을 위한 기도에 제일 먼저 중심적인 것은 뭡니까? 패함을 당하면서 안 돼요. 예?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려놓습니다. 이거 스스로 패함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패. 너는 자격이 없어라고 패. 근데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패하시진 않아요. 근데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패하시겠어요. 패하신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다시 그 자리에 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큰 교회에서 물론 그 교회가 작을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섬기면서 최연소 성가대 지휘자, 그때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19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최연소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다가 제가 지휘를 그만둘 때 제 개인적으로 그럼 다음에 누가 하지? 근데 저 혼자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누가 하지? 그러는데 제 후배 1년 후배 된 우리 지금 민영선 집사님이 바로 맡아서 지휘를 잘하더라고요. 패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누군가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예?
맨날 나만 예배드려. 안 해요. 왜 반대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콕 집어서 여러분들만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왜 예배드려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콕 불러서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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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오늘 내가 특별하게 부른 사람이다. 할렐루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콕 집어서 우리 상욱이를 불렀어요. 부른 만큼 예배를 잘 드려야겠죠? 내가 왜 상욱이 이름을 불렀겠어요? 본인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콕 집어서 불렀다.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야곱을 부르시는데, 야곱이 그냥 불려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부른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다 자기 이름 드세요. 자기 이름. 시작. 인수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 또 인수야, 제 이름 아니라 여러분 이름. 시작. 인수야,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콕 집어서 내가 오늘 예배자로 부른 거야. 아멘. 예?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목회 세미나에 그냥 앞에 그냥 사모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교회 직원들 몇 분하고 그 넓은 예배당에서 그냥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하는데 똑같이 은혜 내리, 똑같이 정말 뜨겁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도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몇 사람만 선택받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도 이 영상으로 보는 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소식을 전해주는데 정말 말씀 앞에, 찬양 앞에, 여러분 보세요. 현장도 아닌데 떨어져 있고 그냥 뭐 좋은 데는 큰 텔레비로 모르겠지만 때로는 어떤 분은 스마트폰으로 그 목회 세미나를 참석하는데 그 뒷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뒷얘기가 뭐냐면은 찬양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고 여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찬양 막 은혜스럽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막 찬양을 따르면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여러분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폐암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는 내 자리다. 가끔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다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자기 자리. 그렇잖아요? 보면 여러분들 딱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 새신자가 오고 이러면은 자리를 좀 양보하는데 조금 섭섭해요. 그죠? 왜? 이 자리는 내가 정말 예배자로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섭섭먹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양보할 땐 양보하고 또 새로운 자리 개척하면 되죠. 야곱이 우물을 팠어요.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그 아비가 했던 그 자리를 또 팠단 말이에요. 그럼 뭐 블레셋 사람 메꿔 놓으면 여기가 우물 자리야. 딱 파면 또 생수가 터져요. 근데 파면 또 누가 와서 다투고 싸우니까 줘버려. 또 파요. 줘버려. 이게 축복이에요. 자, 왜 제가 이 얘기하냐? 내 자리를 지키란 말이에요. 내 자리. 응? 담임 목사의 자리, 부목사의 자리, 사모의 자리, 직분자의 자리. 아멘. 방송실의 자리를 저렇게 지키니까 여러분들 이게 영상이 딱딱 나오는 거지. 이 자리 나가지 않으면 이게 딱 제가 성경 말씀 안 해도 딱 찾아주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그런 거예요. 내 자리가 중요하지만 뭐 또 파면 되지. 그런데도 이 자리의 중요성은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직분자가 새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그것을 나는 언제 맨날 이 직분만, 이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이든지.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잘 굴러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을 잘 하기 때문에 잘 굴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자리에 폐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이제 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세움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왜 나를 세웠을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세움을 위한 기도. 나 자신이 계속해서 세워짐을 위한 기도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예요. 참 이게 저는 이 본문을 이 부분이 굉장히 멋진 부분이에요. 말씀 보니까 패하시고, 오늘 본문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세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세운데 증거하여 가라사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증거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직접 증거합니다. 내가 우리 권사님을, 우리 권차님을, 우리 청년 집사님을 세운 그것을 하나님이 야, 내가 왜 세웠는지 아느냐? 우리 어린아이가 이것저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이, 야,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거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모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얼마나, 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은 바로 창조의 능력이에요.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예요. 하나님이 직접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주사랑 성도들에게 각자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내가 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자꾸 자랑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라고 저는 소제목을 잡아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도 감사한데,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직접 그분이 증거한대. 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요, 감격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증거하여 가라사대라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언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심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것이야, 내가 내 백성을 세운 이유가 뭔 줄 알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웠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세웠으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좀 신앙이 나태해져 가지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 내 것이라고 청구한다 이거예요. 밀가 부르듯 내 거야 내 거야 청구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니까, 이것은 기도할 줄도 모르기도 하겠지만 신앙의 나태함,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탄식하면서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가, 주의 종으로서 이 강단이 때로는 외로울 수 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지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이 강단에 세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저를 강단에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탤런트가 있죠. 재능 때문에 방송사역자로서 또 방송실을 꾸미면서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을 하는데 이런 것, 모든 것, 그리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나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전도용품. 여러분들 전도용품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뭐 용품을 달라고 기도하진 않는데, 어제도 오신 사모님이 우리 저번에 전도도 동참하시고 그러는데 건빵을 또 보내주시겠대. 건빵. 야, 할렐루야. 저는요, 이것이 뭐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아멘. 맞아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저거 봐라,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하나님 역사는 성령이 도시고, 할렐루야. 그 역사하니까 하늘에서 성령의 단비가 내리니까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희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함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오히려 요즘엔 좀 나눠줘요. 나눠줘. 좀 어려운 사람 우리가 또 나눠주기도 해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그런 삶의 그 역사들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증거, 하나님의 증거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증거하는 사람의 이거는요, 저는 이 본문을 첫 줄을 딱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는지, 여러분들 얼마나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 이거 정말 큰 자부심.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대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 대통령이 증거하는 거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대요. 다윗을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상호기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증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제목을, 이게 성경 보면 딱, 본문 보면은 이제 기도 제목이 딱 세워지죠. 자, 다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첫 번째죠. 하나님의 나를 증거함을 위해서 기도하. 두 번째, 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세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를 증거하는데 하나님과 나하고 영적 궁합이 딱 맞아야 되지. 자, 여러분들 좀 저하고 한번 궁합을 한번 맞춰요. 자, 박수 쳐보세요. 제가 쿵 하면 여러분 짝 해보세요. 쿵, 짝. 다시 쿵, 쿵쿵. 그렇죠. 쿵쿵쿵. 자,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에 합해야 되는데, 박수 칠 때도 하나님의 합할 수 이러는데 뭐 이래버리면 안 맞잖아요. 에? 에? 모든 것이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누구와? 하나님과. 할렐루야. 하늘과의 궁합이 맞아. 땅의 궁합도 맞는 거예요. 에? 하나님과 맞지 않는데 어떻게 땅에서 목양이 잘 되겠냐고요. 성도들 간에 양끼리, 이 하늘과 맞지 않으니까 양끼리 맨날 싸우고, 목자와 양끼리 싸우고, 양들은 목자 못 잡아먹어서 안달리고, 목자는 양들을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리고, 이런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지난번에 그랬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서로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위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막 자꾸 남 허물만. 여러분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털면은 우리는 안 보이지만 미세 현미경으로 보면요,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쿵짝 쿵짝 쿵짝. 먼저 하나님과 쿵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자와 양 간의 쿵짝. 아멘. 또 양끼리 쿵짝. 주유종들끼리 쿵짝. 이 주유종들끼리도 마음이 맞아야 되죠.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위로는 하나님과 쿵짝. 할렐루야.
수평은 우리 간의 궁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꾸 분열이 생겨. 고린도 교회가 문제점이 뭐죠?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막 파가 생겨요. 이게 바울이 막 화가 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 안 주기 다행이지, 내가 다 세례 줬다면 다 내 파라고. 여러분, 참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솔직히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러면 좋아해야 되죠. 근데 바울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 파가 있느냐? 하나 돼야 되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심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심. 아까 하나님이 인정하심 소제목에 하나님이 증거라고 했죠. 하나님 나를 증거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심 두 번째 보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이 꽉 맞는 사람.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남매간에도, 예? 가족간에도 마음이 합한 사람이 돼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맞는 사람 참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야. 이것 또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딱 볼 때, 야, 너는 나하고 마음이 너무 잘 맞아. 이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딱 맞는다면은 땅에서도 땅이 풀리는 거예요. 네? 하늘이 풀려야 땅도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아야 땅의 것도 쿵짝쿵짝 맞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합한다는 것은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 동행이죠. 하나님과 동행,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5장 21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에녹이 나옵니다.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 같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서. 마음이 맞으니까 동행하는 거죠. 부부도 마음이 안 맞으면 금방 이혼해버리죠. 마음이 맞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23절.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365라는 의미가 있어요. 365세. 365하면 뭐가 생각나죠? 그렇죠. 똑딱하네. 이야, 1년 365일. 그러니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이것을 의미적으로 받아들이면 everyday, 매일 하나님과 통행. 365년 의미를 생각해 볼 때 everyday, 매일 하나님과 통행했다. 할렐루야. 24절 보겠어요.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행이 300년만 한 게 아니라 영원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마음이 합는 것은 영원,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이요 마지막까지 되신 그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근거가 어디 있냐?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저들이 이제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있을 때,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자, 보세요. 동산에 어때요? 거니신다. 여러분, 이 참 성경이 표현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편안하달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항상 동행했다는 표현을 동산에 거니셨다.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이요 300년이 아닌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인 줄 믿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던 중요한 게 세 번째는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대부분은 나만을 위한 기도, 우리만을 위한 기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너희가 기도할 것이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 잔 안 마셨으면 좋겠어요. 나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뜻이라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치는 거라면 난 십자가 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 치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오.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이것은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할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구원, 진리, 이거 구원받기 위해서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그러면은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거룩한 자가 아무나 거룩한 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움받은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자들, 거룩한 무리, 성도, 거룩하시성 무리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라는 것은 세상적인 음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음란을 버리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것, 예수 외의 모든 것들 쫓아가는 것, 때로는 물질, 건강, 어떤 나 자신의 어떤 그 웰빙 이런 거 쫓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음란의 행위. 진정한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본문을 딱 피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죠.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지 않고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자는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세움받은 자들,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니까 세움받은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증거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밤에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당면한 전도의 문제, 또는 가족 구원의 문제, 또는 이 나라 이민족 맨날 누가 어떻든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놓고 기도해서,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이 좀 참 안타까운 행동을 해도 그냥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어찌됐든가 우리는 누구 죽고 누굴 죽고 누구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굴 세우든지 그렇잖아요. 패하시고 세우는 자들,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